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에서 9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전도 캠프 전 임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셋째 시간입니다. 우리 전도 캠프, 우리 2024년도에 응답받아야 될 전도 캠프를 두고 우리가 말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난주 우리 추수감사절 때문에 못했고 오늘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우리 다루었던 내용은 전도 캠프 하기 전에 팀을 구성해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우리 전도 캠프를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음성 들으셔야 됩니다. 팀 구성이 제일 중요하다. 함께 해야 된다. 내가 매일 참여하고 또 내가 매일 이렇게 협력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함께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 전체가 전도 캠프의 시간표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시라. 그래서 주일날, 토요일날 활용해서 전도 캠프 우리 인도 받을 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중직자들이 다 참여해서 응답받도록 마음의 자세를 갖추어라는 것이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둘째 시간에 가졌던 것은 전도가 뭐냐? 전도 캠프 하기 전에 전도가 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비된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부흥 이전에 전도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아는 사람 통해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오히려 아는 사람들은 복음 전하기 더 어렵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냥 우리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든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도는 분명히 하나님이 예배해 놨다. 구원받을 사람 만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병든 자도 중에 만나니까 그 준비만 좀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전도 예비된 사람을 만나는 거고, 특별히 우리 전도할 때 주의할 사람, 안 받으려는 사람에게,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하면 안 된다. 그죠? 그것만 주의하면 되고요. 또 우리가 복음 전도지 나눠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한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소통할 수 있는 질문 정도 하나는 가지고 시작하셔야 된다. 아는 사람이든지 모르는 사람인 간에 전도지를 나눠주되 예수 믿냐고 교회 다니냐고 이런 질문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비된 사람을 만나죠. 그 예비된 사람들은 답변이 다릅니다. 다양한 답변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물론 그 중에 그냥 논쟁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싸우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보고 빨리 피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전도가 뭔지를 알고 함께 해야 되는 걸 알면은 이제는 전도하기 전에 임해야 되는 게 있어요. 거기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도자는 전도하기 전에 이거부터 응답받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응답받고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에베소의 교회를 통해서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헬라이나 유다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 응답을 받았죠. 사도행전 19장 10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9절까지 읽었는데 그 전에 뭘 했냐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응답받기 전에 뭐 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뭘 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약속했죠. 하나님 나라.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 이거 진짜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두고는 깊이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말했던 하나님 나라부터 먼저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거기 1번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었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는 길가밭도 있고 또 이 가시덤불도 있고 또 바위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옥토도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사실상 복음 받을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어디에 하나님이 역사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렇죠? 옥토밭. 제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옥토밭입니다. 옥토밭의 특징이 뭡니까? 예, 3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는 거의 다 구원받은 사람이거나 또 이미 전도해도 지금 시간표가 좀 걸리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원받고 신앙생활이 오래되면은 또 불신자들도 안 사귀게 되고 잘 멀어지게 되고 또 가족들도 구원받을 사람 다 받고 또 아닌 사람들은 또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표가 좀 필요하죠.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어떤 면 전도의 문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 구원받은 사람, 이 구원의 감격을 받은 사람 주위에는 불신자가 많습니다. 그죠? 근데 불신자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도하냐? 그렇지 않죠. 근데 그 중에 옥토밭이 있습니다. 자기가 구원받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 다 끌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옥토밭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자라는 개념하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생명사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확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기억하라.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가라지 비유죠. 당연합니다. 가라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방해자는 있습니다. 방해라는 것이 대놓고 반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은근슬쩍 불신앙으로 방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한다고 되냐? 내가 지금 이거 할 시간표냐? 이런 식으로 스스로 불신앙 만들기도 하고 불신앙을 던져주기도 합니다. 그죠? 그게 가라지입니다. 물론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하는 그 가라지도 있지만 우리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신경 쓰지 마라.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마라. 때가 되면은 또 방해하는 사람들 하나님 다 쏟아낼 것이고 또 그게 필요하니까 하나님 놔두신 겁니다. 세 번째 뭡니까? 겨자씨와 누룩 비유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전도 캠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전도 운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당장 열매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겨자씨 같아요. 이게 누룩 같아. 그 한 사람에게도 전도하는 그 한 사람에게도 나중에는 이게 겨자씨처럼 또 누락처럼 부풀어 올라가서 큰 열매도 되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 그 뿌린 씨가 시간이 지나면은 언제 모르게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안 보이게 싹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보화와 진주 비유입니다. 보화와 진주, 이 보물상은 보물을 파는 사람은 진짜 값진 보화와 진주를 꼭 찾습니다. 그건 별도로 또 이걸 찾으면은 자기 전세사를 내놓고도 삽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더 큰 값에 살 이 왕족들, 귀족들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진주 보화를 발견하면은 거기에 에너지를 쓰면 됩니다. 집중하면 됩니다. 마지막에 그물 비입니다. 그죠?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있다. 이래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에요. 열매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좋은 열매, 또 어떠면은 잠깐 지나가야 될 열매, 또 어떻게 보면은 영원히 안 봐야 될 열매, 이런 것들이 다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하면은 이게 안 보여요. 있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전도 캠프 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싸움이거든요. 단 한 번을 가도 이걸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합숙 갔다 왔잖아요.
합숙 갔을 때 뭐 하냐니까 거의 마지막 전날 전도 캠프 가는데 그거 하기 전에 계속 메시지를 듣죠. 그래서 처음 듣는 사람도 굉장히 충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은혜도 되고 충격도 되고 덜떠기도 하죠. 그 상태를 만들어 놓고 현장 보내는 겁니다. 예, 본인에게 알게 모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뭐 교회 오건 둘째치고 하나님 예비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하면 이게 또 뭐 합수이나 훈련 가서 하는 것처럼 안 돼요, 희한하게. 왜냐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긴장감, 또 현장에 나간 것에 대한 기대감과 긴장감과 또 충만함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 나가버리거든요. 지속적으로 전도 운동을 한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그거는 별 문제 안 되는데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두고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현장 가가지고 열매가 없어도 낙심하지가 않아요. 다른 응답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나가서 열매가 없으면 낙심을 해버려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죠. 또 나중에는 오히려 안 하려고 그럽니다. 해봤자 소용없다 이런 식으로요. 왜 전도 캠프 하는지 자체를 몰라요. 전도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그 시간표 예배해 놓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죠? 교회의 부흥과는 어떻게 보면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당장 볼 때는 별 관계가 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기 쉽다는 거거든요. 전혀 아무런 대가 바라짐 없이 또 아무런 어떠면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열매 없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 한 예비된 사람들 만나게 할 거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만 있으면 돼요. 그거 만나야죠, 그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놓고 기도하면 어느 날 확신이 딱 옵니다. 이거 와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흑암이 무너지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집에 새가 늑달할 수 없습니다. 그거부터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불신앙이 있는데 무슨 전도 캠프를 합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라는 기대감이 없는데 무슨 전도 캠프가 됩니까? 아니에요. 그거부터 무너뜨려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불신앙과 흑암부터 무너뜨려야 돼요. 내가 가야 될 그 현장에 있는 흑암부터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전도 캠프는 축제입니다. 그죠? 흑암부터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해보니까 되더라 안 되더라 그건 웃긴 얘기죠. 기다려야 돼요. 내 안의 흑암,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하면서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년 1년 정도는 이 시간표로 갈 겁니다. 소수의 사람이라도 체험하셔야 되고 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전도 캠프에 대한 뿌리가 이 교회에 내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왜 그걸 못합니까? 하면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의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고 같이 하면 다 할 수 있는 데인데 중요한 거는 그건 아무 의미 없고 그 전에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도가 뭔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왜 임해야 되는지 알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를 바꾸고 현장을 바꾸고 교회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하면서 조금 지속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조금 힘을 얻으면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기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집중 우리 이게 특별 새벽 기도에 4번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일주일이나 2주에 한 번 정도 진짜 집중하실 분들 기도회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이걸 시작했으면 좋겠다. 시간을 조금 새벽에 해서 한 번 정도 한 4시 정도 시작해서 새벽 4시 아니면 5시에 시작해서 한 2시간 정도 이런 시간을 한 번씩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고 싶어야 되거든요. 기도하고 싶은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 시간표가 필요한데 그게 와야 되는데
조금 안 되면 분위기 따라가도 좋거든요. 그래서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야 돼요, 억지로. 나는 하고 싶은데 분위기 안 되면 못하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99%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분위기를 맞대면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다 할 수 있죠, 구원받은 사람은. 분위기만 되고 언약 기도 내용만 있으면은 할 수 있는 분들이 또 많아요. 여러분은 당연하고. 그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고 싶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하고 싶은데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흑암이 무너지고 기다리면서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 365일 집중하면 세워 좋은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일주일이 아니면 2주에 하루 정도는 또 매일 하루 정도는 아니야. 그냥 새벽에 한 2시간 정도 우리 팀을 짜서 한번 시작해보고 도전해보는 겁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크면은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해도 안 돼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작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여기 집중입니다. 교회 크면 집중하기 좋은 것 같죠. 그거 힘들어요. 오히려 힘듭니다. 해보면은. 근데 교회가 작으면은 소수의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현실이라는 게 있고 또 우리 상황이라는 게 있으니까 매일 하기는 어려우니까 뭐 한 번 정도 시간을 잡아서 할 수 있죠. 금요일 새벽이나 아니면 토요일 날 새벽도 괜찮죠. 뭐 가끔씩 하는 것 그것도 괜찮죠. 꼭 만들어서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전도 캠프 전 임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일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방해는 안 날 것 같아. 근데 방해보다 무서운 게 뭐냐니까 무관심, 그죠? 이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그러든지 말든지. 제가 이것 때문에 힘 많이 빠졌거든요. 무관심. 내 혼자 힘나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안 돼, 이게. 그죠? 무관심이 제일 이게 무섭더라고요. 오늘날은. 차라리 방해하면은 이게 막 영적 싸움이 나요. 우리 힘이 나거든요. 사단도 너무 잘 알듯이 방해가 아니라 무관심으로 이끌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 전하기 전에도 분명히 이 도를 비방하는 사람들 때문에 두라노 소원에서 강론했다 나오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이 두라노 소원이 어디냐니까 처음에 회당에서 이게 지금 유대인들 대상이라서 회당이 이 예루살렘 외에도 각 이제 이방 땅에도 다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방해가 된 거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갔냐니까 두라노 소원에 갔어요. 이 두라노 소원 같은 거 지금 같으면 절간 같은 곳이에요. 그죠? 이 두라노 소원은 각종 종교단체들이 와서 아니면 철학자들이 와서 논쟁하고 얘기하고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놓은 곳이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빌려가지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죽은 것 같으면 어디 술집 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 절간 빌릴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지금 말씀 강론했다는 겁니다. 두라노 소원이 굉장히 이름이 부드러워가고 두라녹 하니까 리을자가 있으니까 계란처럼 두라녹 하니까 따뜻한 느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이곳은요. 우상숭배하는 곳에 가가지고 말씀드렸어요. 그 장소를 빌린 겁니다. 왜? 방해자 때문에. 결국은 소수들이 모이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 소수의 자들은 어떻게 됐냐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무관심도 임하지만 동시에 뭐가 있냐니까 소수의 사람은 확신하게 돼요. 그죠? 이겁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는 아무래도 조금 겨울 애들은 한두 번 나갈 정도겠지만 봄 돼야지 본격적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이 부분이 나타나야 됩니다. 소수의 확신자. 확신자라는 게 어떤 걸까요? 나가면 하나님 다 준비되어 있다는 안 나가본 주제에 나가면 한번 다 준비되어 있다는 확신이 생겨요. 말씀을 믿으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임한 증거로 뭐가 오냐니까 방해자도 생기지만 소수의 사람은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 역사도 일어났죠? 이것도 일어나요. 왜냐하면 지금
증인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 힘쓰니까 하나님 성령 충만 족부가 전도 문 열어버리거든요. 그 원리가 똑같습니다. 전도하기 전에 이미 전도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에요. 전도하러 안 나갔는데 정말 증인되어야겠고 말씀 붙잡고 기도 힘썼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전도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줘버리는 거예요. 충만, 성령 충만의 증거가 일어난 거예요.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우리 교회에 뭐가 일어나야 되냐니까 무기력이 무너져야 됩니다. 진짜요. 무기력이 무너져야 되고요.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무너져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질병, 경제의 문제, 가정의 문제에 대한 생기는 두려움 무너져야 돼요. 아무 문제 안 되는데 그 두려움이 잡혀 있어요. 그게 마음이 잡혀 있다니까요. 그거 무너져야 돼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볼 거 안 볼 거 다 보고 지내다 보니까 이미 무너져 있는 마음, 낙심해져 있는 마음, 그게 무너져야 돼요. 표적과 기사, 그거 일어나야 돼요, 교회에. 여러분, 빛의 종이 내놓고 좀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 대놓고 너를 축복하겠다, 네 경제를 축복하겠다, 네 경제를 막아버리겠다고 얘기한 게 딱 두 가지였습니다. 그죠? 딱 두 가지에만 나와요.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는 학개서, 하나는 말라기서. 나머지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막연하게 축복이 얘기하는데 아예 대놓고 네 경제 내가 축복 안 되게 만들어 버렸어. 네가 분명히 노력해가지고 10개를 거둘 수 있는데 20개를 얻을 수 있는데 내가 10개밖에 안 줬어. 네가 분명히 포도주택에서 50개를 얻을 수 있는데 내가 20개밖에 안 줬어. 대놓고 딱 얘기를 해버려요. 거기 학개서입니다. 그죠? 말라기서 네가 내 도둑질 했지 않냐? 네가 진짜 복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해봐 라고 대놓고 얘기한 것이 학개서하고 말라기서예요. 나머지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학개서는 뭡니까? 성전건축. 그죠? 그거였어요. 오늘날 미국이 강대국이 된 건 뭡니까? 집 짓기 전에 교회부터 지었어요. 그 열매를 이미 복음이 무너져도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누리고 있는 게 미국이잖아요. 한번 축복받으면 그 사람 개인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대를 이어서 축복받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성전 구축이고 하나는 11조잖아요. 이 두 가지를 대놓고 성경에서 얘기하거든요. 나는 왜 그걸 대놓고 얘기하는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이해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성전 건축은요, 저와 여러분이 10-11반 해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그렇잖아요. 오늘 지금 뭐 서울도 아닌데 인천 여기만 해도 그죠? 땅을 알아보니까 100평에서 건물 지을 수 있는 거는 60평밖에 안 돼요. 100평을 얻어도 60평밖에 못 짓단 말이에요. 그것도 2층밖에 못 지어요. 1층을 주차를 만들면 2-3층밖에 못 지어요. 거기 지금 10억이 넘어요. 60평을. 지금 여기 당이 80평이잖아요. 60평을 지어도 2층까지 지으면 120평을 짓잖아요. 60평을 지어도. 그죠? 그거 하는데 얼마 드냐니까 땅값만 10억인데 10억 가지고 안 되잖아요. 세금 안 낼 겁니까? 그죠? 그러면은 건물 올릴 때는 그 돈은 안 듭니까? 제일 싸게 된 거 알아보니까 저 모델하우스 있잖아요. 모델하우스 짓는 것처럼 HPM 가지고 짜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밑에 정화조만 만들어가지고 만드는 것이 제일 싸더라고요. 그래 져도 몇 억 들어요. 그럼 최소한 우리가 그 60평짜리 하나 짓는데 그것도 2층 짓는데 그것도 허술하게 짓는데 얼마 더 갑니까? 아무리 안 들어도 15억 이상 들어요. 아무리 안 들어가도. 그러면은 그거 작은 것인데 15억 들어가는데 뭐 빌리면 뭐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더 허리가 익히죠. 빌리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성도들 10-11번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송도가 적어서 1,000만의 말씀. 저 애원교회 지실 때, 빚 다 갚아졌잖아요. 그 성도 몇만 안 돼요. 성도 많은데, 우리가 볼 땐 많은데, 그 교회 자산에 비한 성도가 몇 명이 안 돼요.
기성세대 어른들이 3천 명밖에 안 돼요. 그 10,000명이라고 얘기한 거는 그 20년 전부터 10,000명이었고요. 내가 있을 때도 봤을 때 재적 인원이 5,000명밖에 안 됐고요. 실제 예배 나온 사람이 3,000명밖에 안 났어요. 그것도 애들 합쳐가지고. 지금도 똑같아요. 그 자산이 그게 지금 그 몇천억짜리거든요. 자산이 지금 그래 됐어요. 그 실제로 사람들 헌금한 게 얼마 들어갔냐. 내가 알아보니까 일단은 3,000명인데 얼마 전에 1,000억 이상 헌금했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기. 3,000명이면 3,000명이 다 뭐 중직자는 아니잖아요. 결국 그것도 10분의 1이 중직자고 나머지는 그냥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에요. 그 응답을 어떻게 받았겠어요? 물론 뭐 강조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거보다 여기가 훨씬 낫지. 그래 따지면은. 그러니까 그냥 소수의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니까 다른 경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빛의 경제 응답 받으라는 게 그겁니다. 통로를 만들어놔야지 줄건 말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내 걸 오래 하든지 오래 할 능력 없으면 오래 할 믿음 없으면 통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십시일반 가지고 절대로 못합니다. 이거는요. 성전은 그렇게 짓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몇백만 원 내고 이래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이 일은요. 단위가 그렇게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목돈이 필요한 겁니다. 쉽지 않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도 절도 없는 판국에 성전 짓려고 이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보내놨더만 성전 어떻게 짓습니까? 방해하지 이 목숨 위협하지. 자기들 먹고 살 집도 없고 잠잘 곳도 없지. 그래가지고 15년에 18년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요. 그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잖아요. 스룹바벨에게 얘기하지 않고 학계를 불러가지고 스룹바벨과 그때 대제사장 이름이 여호수아거든요. 이 여호수아를요 사실상 책망한 거예요. 학계를 들었어서. 학계는 그냥 선지자 부이잖아요. 들어서 메신저란 말이에요. 책망을 했다니까. 당시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자로 부름받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책망을 한 거예요. 사실상 메시지 주면서. 자, 그 얘기가 하나 있고요. 말라기서는 무엇일까? 11조잖아요. 난 왜 11조 왜 어렵냐니까 간단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성전은 또 다르잖아요. 이거는 목돈을 가지고 준비한 가지고 헌금한 거라면은 11조는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 지금 시대 어렵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지금 누구 말대로 지금 자꾸 후진국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 물가 너무 올랐잖아요. 난 내가 봐도 진짜 시급하겠더라. 못 사먹겠어, 이거는. 겁이 나가지고. 아니, 밥 한 끼에 옛날에 조금 옛날도 아니지, 몇 달 전만 해도 사실은 점심 한 끼 먹는 게 10,000원짜리 정도 먹으면은요, 조금 괜찮게 먹는 거였어요, 한 끼가. 옛날에 5,000원, 이건 좀 옛날에 하다 몇 년 전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어떤 샤브샤브 이런 데 가면, 점심 때 가면은 거의 10,000원, 12,000원 했다니까요. 10% 20% 올리는 거는 장난으로 올려버리더만. 근데 수입이 그만큼 늘어나면 문제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왜 물가가 막 올라왔는데도 문제가 없었냐? 수입도 같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수입이 안 올라오는 IMF 이후부터요. 수입이 인플레를 못 따라가다가 요번에 코로나 이후부터는요. 완전히 이상하게 돼버려가지고 아예 못 따라가요. 월급은 멈춰버렸는데 수입은 멈춰버렸는데 그 수준에서 뭐가 올라왔냐니까 인플레가 너무 올라와 버린 거예요. 옛날에 지금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또 이제 느끼기가 쉽죠. 절대적인 금액은 옛날보다 많이 벌었지만 상대적으로만 느끼는 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대부분 자산들이 집이나 이런 데 많이 묶여 있고 이렇게 당장 없는 거 있죠. 여땅 묶여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돼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부분에서 믿음의 결국도 이 선택도 필요하지만 조금 다르게 볼 필요 있다. 뭘 볼 필요 있냐니까 우리가 힘이 빠진 거 아니냐.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로만 많이 들었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삭이 받은 100배의 축복 말로만 많이 들었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헌신하겠다. 이 도전 이전에 이거 회복하시라. 언약 말씀, 언약 기도, 언약 현장 회복하시라. 이거 회복 못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수십조를 벌어도요.
불신자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 써버립니다. 이걸 회복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콩 한 조각이라도 복음에 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하나님 증거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회복하시라. 대놓고 하나님이 얘기한 이유가 뭡니까? 이거 회복 안 했지 않습니까? 힘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증거를 못 찾고 있는 거 있죠. 이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조금 안 되고 괜찮잖아요. 어차피 그런 시간 필요해요. 우리 인생이 가다가 뭐 맨날 뭐 참 잘 되고 막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오히려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일 수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우리 시간표 이러거든요. 쭉 가다가요. 어느 날 하나님 은혜 주시면 탁 튑니다. 여기서 또 출렁출렁해요. 그죠? 이러면서 우리 인생이 엇걸어야 되는 거예요. 탁탁 튀면서요, 한 번씩. 그래서 이 출렁출렁 할 때가 거의 다 슬럼프 시간이거든요. 이게 보통 길어요. 그래서 한 번 탁 은혜 가서 엇걸에 딱 한 시간 또 짧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불신앙하면서 좀 헐렁헐렁한 때가 조금 길어요, 시간을 보면은. 우리 인생사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영적인 거 회복하십시오. 육신적인 회복하기 이전에 영적인 거 회복하세요. 이번 달에 제가 보니까 외부 헌금이 꽤 들어왔어요. 제가 왜 얘기했냐니까 교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제가 개척할 때부터 느낀 거였어요. 하나님은 교회는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다 채우세요. 나는 좀 속상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복 받아야 되거든요. 영적인 회복도 회복하고 육신도 회복하고 다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어렵지만 어렵지 않고요. 힘들지만 힘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니까요. 불신자도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 아니라는데 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좋은 기회 주셨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같아요. 보니까 저도 지금 살고 지금이 제일 혼란스러운 시기 같아요.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이념이라는 것도 있어가지고 강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을 얻고 힘이 빠지고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틀린 거지만 정신을 잡는 뭔가가 있었어요. 또 교회사에서는 이 전도 운동도 있었고요. 오늘날 그게 너무 없어서 없습니다. 세상 풍조는 다 욕망이 잡혀 있고요. 대부분 아예 이념 자체가 없어버리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난 이념 없는 건 좋은데, 그렇죠? 근데 이념 대신에 욕망이 잡혀버렸고요. 교회가 이제 문제잖아요. 교회는 전부 다 내 거에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고 변질된 시대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라는 교회라는 것을 언약 가진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힘을 잃지 마십시오. 그래서 한번 시작해 봅시다. 몇 사람은 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 하시는 거 우리 봐야 됩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전도 캠프 응답 받으시기 바라고 영적 힘이 확 살아나는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